오늘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4주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어떠한 조문이나 어떠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 관계를 말하는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합당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가 율법 지키면 건져주겠다는 게 아니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 우상들처럼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들처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 뭐 돈을 낸다거나, 뭐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들리라. 1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뭐죠? 마음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10계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관통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율법조문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구원해낸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내 백성답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율법에 관통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내용입니다. 93번째 질문이 이 10계명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앞에 나온 서기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 답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이 10가지를 두 가지로 또 전체적으로는 전체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 사랑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사랑하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또 둘째는 무엇이냐?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공경인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고 내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 또 내가 그냥 죽이지 않는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너의 아내와 너의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사랑하라는 거죠. 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웃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이 사랑으로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둘째도 그와 같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지난 수요일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람을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을 다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여기 표가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는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적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참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적절한 형식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적 예배고요. 또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데 외적으로는 어떠냐? 여호와 이름을 외적인 예배 중에 또 사적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공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십계명 전체 명령에서 5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간접적인 예배. 사람에 대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웃에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외적인 예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한 국가적으로 행할 의무들, 또 우리가 상하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나는 직장 상사와 나는 가족에서 또 부모와 자식과 나는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인가가 5계명이고 보존에 대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예배한다. 순결과 재물과 소유, 진실 이거를 보존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외적 행동이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웃에게 이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의 욕심을 적절히 조정하고 통제하여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한 것 이것으로서 내가 탐내지 않는 걸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94문의 내용이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 모든 우상 숭배, 점술, 마술, 미신, 성인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간구하는 일을 피하고 멀리할 것과 또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며 그리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들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점술, 마술, 미신, 성인 이런 거에 간구한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모든 선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니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을 잊을 수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95문에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그분과 더불어 다른 존재를 만들거나 지니고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대신에 만들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것. 근데 그 동기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들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요. 헛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거를 예배한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우리의 신뢰를 거기에 두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헛것이죠, 우상숭배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스스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십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이고 사랑하라는 명령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람 사랑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또 삶 속에서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려는 실제로는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내가 행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과 또한 고난을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스스로 묶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정당하게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